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첫 공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은 입맞춤으로 팔고 한 사람은 칼을 들어 막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한 사람은 입맞춤으로 팔고 한 사람은 칼을 들어 막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다의 신앙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오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훈련을 하고 죄와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죄가 우리를 관여하고 있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지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영적 전쟁을 임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 시작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죠. 이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직전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있죠. 누가복음 22장 47절, 오늘 45절, 46절,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자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이제 유다가 온 거예요. 무리들을 이끌고. 자,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 구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와 있는데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더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서 맞는지도 모르고 맞고 어디서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처럼 배도자가 되거나, 이 극단적인 거죠. 혹은 베드로처럼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자기의, 자기 공로, 어떤 세상 힘의 원리 가운데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습관, 기도는 습관이다. 습관으로 기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고요. 또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고 나서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전했죠. 한 주간 어떻게 기도로 무장하면서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함을 여러분이 깨닫고 정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가룟 유다는요, 한밤중에 무리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다고 했어요. 신학자들 중에 추정하는 이 무리의 수가
한 200명가량이었을 거라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생각보다. 200명가량.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깊은 밤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유는요, 이 일이 은밀히 행해져야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민중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일을 처리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집한 것도 그 새벽에 모인 것도 불법이었고, 그렇게 막 즉시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막 처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밤에 급하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둠 속에서 일을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 어둠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되게 쉽게 해요. 을에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한다는 하얀 거짓말일지라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뭔가 말의 뉘앙스나 말끝이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긴가민가,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흐지부지 하는 말들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의 유무를 주죠.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항상 빠져나가야 구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일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중상모략하죠, 이런 사람들. 또 힘을 합세합니다. 자기 혼자는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힘을 모아요. 규합합니다. 선한 사람들은요, 그냥 당당해요. 혼자 서요. 근데 악한 사람들 특징은 세력을 모읍니다. 보십시오. 항상. 왜냐면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옆에 사람들 동의를 얻고 자기 세력을 구축해요. 구축해도 나중에는 또 서로가 뒤통수 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 거룩한 선한 양심을 갖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들,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아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행했던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입을 맞춘 행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볼에다가. 입술끼리 아니에요. 손이 아니고 이제 볼에다가, 뺨에다가. 근데 왜 입을 맞췄습니까? 때가 아직 어두웠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다가 입을 맞춘 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그들이 미리 군호를 짰어요. 자기들이.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래서 유다가 입을 맞춘 거예요. 사실 유대 그 정서에서는요, 사회에서는 입을 맞춘다, 서로 입 맞추는 것이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애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입맞춤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동료들을 환영하거나 또 이렇게 떠나보낼 때, 그럴 때 행하던 거룩한 어떤 행위였어요. 그렇게 표현됩니다. 한 구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입맞춤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입맞춤과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 행동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표현의 방식인 그 입맞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가장 사랑의 표현을 해요. 가장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그렇게 좋게 말을 해요. 근데 비수를 꽂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정확히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즉 유다야 나를 사랑한다는 지금 그 행위로 그 표시로 나를 파느냐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입술의 고백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되어 행함으로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 참으로 가슴 아플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등장해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도리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이 한 사람이 베드로죠. 자,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같은 힘으로 힘의 원리로 맞서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냅두면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마음 지키고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종종 얘기하지만 운전할 때도 잘 가고 있는데 누가 탁 들어오면 갑자기 화가 분이 일어나고 누가 강하게 우리에게 힘으로 하면 우리도 힘으로 나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괴로운 거죠, 우리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어요, 실제. 몇 명만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우선은 이삭. 이삭은 우물을, 그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뺐을 때요, 힘으로 뺐죠. 근데 그냥 줘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몇 차례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착을 합니다.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그 형들을 도와줬고요. 또 감옥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수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의 원리로 살지 않았던 거죠.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힘의 원리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힘의 원리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주의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다 이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행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 판단, 감정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서로 습성이 같아요. 악한 습성이, 죄된 습성이. 한 사람이 악한 습성, 죄된 습성을 이렇게 토설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럼 동의가 일어나죠? 그럼 동조가 일어나죠? 그럼 거기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럼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줄 수 있죠. 피곤하면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해요. 근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줄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다 동의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좋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는 졸지 않는 것이고, 졸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졸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어있으면 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모든 우리의 말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 굉장히 가벼운 것 같은 것도 우리는 다 여파를 줄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아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개혁주의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고, 그분의 어떤 블로그나 그분의 글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 상가 위층에서 물이 샜나 봐요. 어떤 집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더라고요. 잘잘못. 위에서 잘못한 거다. 위에서 물이 새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죠. 그 목사님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도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우리가 억울하잖아. 그럼 옆에서 또 그래 억울하지 우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임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일이라도 교회는 그런 정체성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주권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선악의 분별로 행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연합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이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사고 방식, 이게 말은 쉬운데요, 적용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쭉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한 번씩만 건들면 계속해서 수두룩 말하는 것마다 우리의 행동과 말,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적용점이 중요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발생하고. 우리가 나쁘게 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나갈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지각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이 원리 가운데 행해야 돼요, 교회는. 꼭 그렇게 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상가로 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어떤 마음, 자세, 태도로 교회 정체성을 세우는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자, 이렇듯,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걸 정리를 해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힘의 원리 가운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동거동락하며 제자들을 키웠는데, 양육했는데, 제자 훈련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결론이. 결말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3년 반 헛수고예요. 물거품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다 그냥 난리 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모습도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살아있는 모양은 있지만 실제 살아있는 능력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을 기대할 때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 새에 자기를 가담하고 그 예배당이나 교회당에 나오지만요, 오히려 세상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이제 교회 갔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 교회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지금. 그럴 때는 어김없이 그냥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등지고 떠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그도 역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베드로와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나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우리는 기껏해야 가룟 유다, 그것보다 나아야 베드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수님 직속으로 3년 반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우리야 어떻겠냐고요. 더더욱 그러겠죠. 그렇죠. 한번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닐까? 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는 아닐까? 즉 세상 일이 잘 풀릴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즐겁게 잘하는 것 같다가도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고 예수님 따르는 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따랐다가는 같이 이거 안 되겠어. 쪽박차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딱 느껴지니까 가차없이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등지진 않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의로 행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되진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됐죠.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서 참으라 이 말이 번역된 에아오라는 헬라어는요, 누구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그들의 행동을, 그 무리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둬서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했어요. 검은요 당시 로마 군사들의 무기입니다. 몽치는요 몽둥인데 이건 유대 사람들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잖아요. 성전에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성전 지킬 때 성전 지키는 자들이 몽치를 갖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잡기 위해서 로마군과 유대인이 합세한 거예요. 다 군대들이 합세한 거예요. 마치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사이가 나쁜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 잡아주기 때 둘이 친구가 됐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은 연합합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어떤 연약한 의인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그럼 우선 쟤부터 잡아 죽이자 하면 둘이 힘을 합쳐요. 친구가 됩니다. 그날은.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무리들의 힘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미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고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조차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어제, 오늘, 미래까지 어떤 죄악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그 선포였어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또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써 애써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그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기에 이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당해지겠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당당하게 가신 것처럼 어떤 상황과 처지,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 산적한 어떤 문제들이 범람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삶은.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이 마음이 있다면 평안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했어요? 힘써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더욱.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좀 막사라도 아니면 내가 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시겠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성실히 살아야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잠시만요. 내가 더 딴짓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더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가셔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결말을 보면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을 때 인간은 배신을 하고 도망칩니다.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한계. 우리는 힘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렇듯 인간은 언제나 수틀리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구제불능, 배은망덕한 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행동들일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거의 그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요. 현실에 타협하고 신앙을 등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걸려도요. 여러분 당장 신앙에 타협이 들어갈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 그것도 내 뜻과 공로, 자기 일로 점철된 일이기에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나 안 해 그냥.
이런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가리는 때가 허다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저는 언제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양들을, 백성을,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확증을 받아내셔요. 끝끝내 받아내셔요.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세우시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주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요. 이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음이 녹아요. 그 전에는 녹지 않겠죠.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겠죠. 여전히 신앙에 있어 이 경험이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나 이러다 지옥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 막 쌓일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때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뭔지 아십니까? 최후의 보루?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베드로는 기억이 났던 거예요. 닭이 울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이 났고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러분, 내게 있는 추함, 악함, 이 밑바닥이 드러나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밑바닥을 안 보려고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빛이 비춰와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우리 밑바닥을 보면요, 이 추함과 악함에 우리는 끔찍할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것이 다 드러날지라도 우리 안에 그분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밑바닥이 탄로났습니다. 그때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 자,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마음이 녹아내린 자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들.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죄 가운데 끝끝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열심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오직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약할 때 강함됨이라, 가난할 때 부요함이라, 낮아질 때 높아짐이라. 역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의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공로를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낮아지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뭘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원래 첫 예배 때는 뭔가 의기양양하고 화이팅 외치고 으쌰으쌰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막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을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요, 우리는 무익한 자요, 우리는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터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되고요, 그 뜻으로 교회를 이뤄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곳에서 배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곳에서 힘의 원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곳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두 명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결론을 내줄게요. 우리는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변화되고 성결하게 되면서 좀 죄를 이기면서 좀 힘차게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항상 우리의 딜레마, 고민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둘 다 죄를 졌죠. 자, 우리도 죄를 짓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져요. 가룟 유다는요, 알고 졌어요, 죄를. 고의적으로 알고 졌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 대적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는요, 모르고 졌어요. 딴에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딴에는 좀 예수님 좀 도와주겠다고, 의리 지키겠다고 했던 일이 그건데, 이게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건 전제예요. 근데 알고 계속 죄를 짓냐? 아니면 짓기 싫은데 또 하다 보니까 죄를 졌네? 또 하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나갔네? 또 하다 보니까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네? 모르고 졌을 때는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질 때는 바로바로 회개하십시오. 바로바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죄를 지면서도 회복이 될 수 있고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죄가 있어요. 알고 짓는 죄. 이거 분명히 이거는 멸망받을 죄야. 지옥 갈 죄야.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아시죠? 알고 짓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성경에서,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의 신앙의 지침이 돼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열심히 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알고 고의적으로 짓는, 물론 죄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더욱더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억눌림에서, 늘 죄 가운데서 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고,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동반하는,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나비교회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 약한 자들, 아둘람 공동체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